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박민웅 권사님이 계시니까 더 5명이라 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아유, 눈이 오는데도 참 많이 오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조금 마이크가 근데 제가 볼 때 마이크가 조금 여보세요? 이게 나서요. 왜냐면 마이크를 자꾸 써버릇해서 제가 이렇게 불빛이 제가 얼굴 예뻐지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자, 오늘 말씀은요, 욥기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복이 임하리라. 제목은요, 평안이 복이다. 평안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면서 모르고 있는데 우리 외국에 나가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핵미사일을 서울에 만약에 떨어뜨린다면 3분에 떨어뜨리게 되고, 만약에 부산에 떨어진다면 7분이면 부산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핵으로다 선제 공격을 먼저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미군에 있는 주둔해고 있는 우리 미국 군인들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을 철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기의 나라의 그 속국인 것처럼 사드를 반대하면서 경제 보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불안하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굉장히 마음에 평안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그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갤럽에 보면 그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 종교인들에게 불교, 천주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왜 종교를 갖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1위가 뭐냐면 평안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복이 우리 마음에 평안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사방으로, 그러니까 그 사방의 평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동서남북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방으로 그 어떤 그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평안, 어떤 그 심리학자가, 저는 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 그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5가지 적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바로 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그 욕심, 끝도 없이 이 자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 제가 이번에 500주년 그 독일에 갔을 때에 그 LA에 크롬하프 하시는 선생님이 오셨어요. 교수.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LA 팀들 사이에서 이분이 왕따를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 음악적으로 DNA를 자기 작은 딸이 그거를 소지를 물려받았대요. 근데 이 엄마가 너무너무 이 딸한테 욕심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무슨 뭐 콩쿨 대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그 욕심에 그 기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상을 못 받았어요. 그 뒤로 이 엄마는 최고거든요. 교수님이고 뭐 하루에 뭐 700만 원도 벌 정도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뭐 지도하고 뭐 교수님이니까 뭐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딸이 엄마가 너무너무 이 딸한테 기대를 걸으니까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저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 장애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 아빠, 그 가족들이 이 장애우 하나 때문에 이 아이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공은 바라지도 않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을 바라는 것이 그 엄마 아버지들의 소망이더라. 우리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냐. 이 아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취욕입니다. 성취욕을 나쁜 말로 말하면 야욕이고 좋은 말로 말하면 야망입니다. 이 성취욕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데 이 성취욕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분수에 넘치는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야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욕이 되다 보니까 평안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충대를 갈 수밖에 없는 성적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부모님은 이 성취욕이 너무나 강해서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연대, 고대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하고 부모님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평안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시기 질투심입니다. 시기 질투. 나는 가난한데 남들은 잘 살아. 그럼 우리는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나는 옷을 잘 못 입는데 남들은 옷을 잘 입고 다녀. 그럼 그때 시기 질투가 발동됩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더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나고, 남이 잘 살으면, 엄청나게 잘 살으면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거기에서 시기 질투. 시기 질투는요, 우리를 죽게 만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만족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공부를 조금 못하는데 이 자녀는 너무 잘하는 거, 이웃집의 자녀는. 그랬을 때 시기 질투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분노입니다. 분노. 사실은 이 분노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이면 그 엄마의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가 자라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혈기가 생기고 그냥 그렇게 분노가 생기는 그런 경우. 그랬을 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어떤 화를 확 발했을 때에 어떤 혈기를 확 냈을 때에 그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의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다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남편한테 화를 한번 팍 냈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것들을 오늘 저는 울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울으면 상처에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를 아까도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데 그냥 참았어요. 오늘은 저는 절대 안 옵니다. 여기 항생제를 발랐기 때문에 흘러버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분과 노를 버리라. 분노하게 되면 내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악을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 우리 마음에서 뺏어가는 적이 있는데 5번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교만은 뭐냐면 저는 이건 어머니 기도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저 아이보다 이웃집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더 잘 돼야 돼.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저 아이보다 우리 아이가 못하면 이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에 한없는 욕심이 생기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가정, 그런 가정, 이렇게 평안을 뺏겨버리는 그 가정, 우리 자녀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아들, 딸이 루이빌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그 어떤 목사님을 장봉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17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17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17년 전에 4명이 교인이었는데 지금도 4명. 한 명도 늘지도 않고 한 명도 떠나지도 않고 4명 가지고 17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모님,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한국에 있는 부모님께로부터 전화를 걸었더니 하우스, 집을 2억에 사주셔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그곳에다가 이제 교회는 미국 교회를 쓰고 있고 저녁마다 그 지하실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제가 놀랐어요. 사모님은 부흥 강사 저리 가라요. 목사님이 기도시켰는데요, 완전히 성령에 붙들려서 그렇게 저도 기도를 못해요. 그걸 보고 야, 이게 교회가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아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은 찬송을 부르고 1시간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 할머니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는지. 한 권사님은 아주 목사님 댁에서 하우스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에 살면서 목사님 댁에 반찬, 밥을 다 해주고 살아요. 자기가 받고 있는 연금을 다 이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보고 제 욕심이 꺾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자녀들에게 둘이 이제 목회자잖아요. 우리 둘한테 니네들도 뭐 아빠처럼 뭐 부흥해야 되고 잘 돼도 이 생각이 꺾여졌단 말이에요, 저는. 욕심 부리지 말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발견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제 마음 속에 천국의 마음이 생겼어요.
아멘. 제가 이번에 외국을 어쨌든 3개월을 갔다 왔잖아요. 3개월을 우리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4014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이 벤자미노 목사님, 뉴저지의 사랑과 진리교회 목사님이 지금 2주째 금식 들어갔어요. 이번에 3주째 들어가요. 목사님 어제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금식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금식하기 시작을 하고 함께하는 사람, 하루 하는 사람, 3일 하는 사람이 생기고 교육자들 전체가 다 금식 4014 들어간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과 진리교회 요번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경험할 수 있는 진짜 그 팔로우가 10,0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저는 그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다니면서 외국을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4절하고 165절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이제 은퇴했지만 또 필요한 곳에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서 이거 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곡을 다윗이 찬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외국에 가자마자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면 평안이 뺏기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예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장부터 앱에 깔아놓은 거 가지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모르는 거는 이것 따라 부르고 7곡씩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16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건 조그마한 평안도 아니고 무슨 평안? 큰 평안이 있대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 이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10장씩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3가지를 한 거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3개월 동안에 하루 영국에 가서 하루 비 온 거 외에는 비 오지 않았어요. 이틀은 9월 19일 날 내가 여기다 적었는데 도로마티라는 로마에 갔는데 도로마티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세상에 9월 19일 날 눈이 내려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온 대지가 하얀 눈으로 목사님이 사진을 다 받고 11월 3일 날은 카나다에서 집회를 마치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눈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카나다에 2km를 지나갔는데 그곳에는 눈이 안 온 거예요. 우리 지역 거기만 딱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평안을 뺏기면 예배를 드리면 무너진 그 평안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5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예배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영국이 얼마나 눈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질 않았다니까. 조금 오다가 그냥 말아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1번 찬양. 제가 그랬지요. 어떤 방법, 뭐 돈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녀가 잘 돼도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 않다고. 내 마음속에 사방에 평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은 편안한데 자식 생각하면 불안한 거예요. 자식 생각하면 안 평안한 거예요. 찬양 어쨌든 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데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막 돈이 있는데도 마음이 안 편안해.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하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왜?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요, 찬양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찬양 드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한지. 저희 엄마가 4개월 동안 우리 큰언니네 집에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계단이 있다고 우리 언니 형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 성가대 대장이기 때문에 엄마를 도저히 모시고 갈 수 없어서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엄마가 찬송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301장 지금까지 지내고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를 부르는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입을 벌려서 찬송을 불러. 입을 열어야 돼. 크게 열어야 돼. 그래야지 돼. 그랬더니 자꾸 그거를 7곡을 7번을 불렀어요. 지금까지 지는 그걸 7곡 부르니까 서서히 찬송 부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웃으면서 환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사역할 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제가 권면한 것이 있어요. 성가대 가서 앉으십시오. 성가대 앉으면 우울한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사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찬양은 뭐냐?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높여드리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높여줘요. 그분이 나를 높여줍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보면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교회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많이 부르는 교회가 주의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음이 딱 닫힌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면 또 찬송하네. 답답해. 이러면서 그냥 주일날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다 가는 거, 이거는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 어린 꼬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 곡조가 틀리는 그런 노래를 불러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기특해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시편 47편 6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기절에 찬송이 4번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부모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낭망이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 못 구하면 직장 못 구한 그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 종류 때문에 부모님들은 마음속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멘. 내가 자녀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자녀 때문에 낭망이 됩니까? 걱정이 됩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저는 가는 곳곳마다, 지난 목회에서 헌법했을 때도 어떤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매일 7곡씩 부르고 찬송 부르고 10장씩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업에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경험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운동을 벌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 가정이 불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7곡씩 찬송 불러보세요. 내가 다른 일에 분주하지 말고 이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시라고요. 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그 장보훈 목사님 댁에서, 그 교회에서 1시 반에 설교하라고 그래. 그분들이, 저희들이 장자권을, 그때는 뭐 누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읽고 교재 가지고 말씀만 읽고 우리 목사님 그것밖에 안 했는데 세상에 루이비에 있는 목사님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도 이번에 40일 금식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도 금식 들어가고 둘이 이제 세한장로교에 둘이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거의 금식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나는 주의 군사되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부르는지 계속 다닐 때마다 그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용사된 내 나에게 주의 일,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 그거를 그 목사님 그거를 얼마나 부르시는지 계속 그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각인이 돼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 찬송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야, 찬양이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찬양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력이 있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여러분, 찬송가 하루에 몇 곡을 부르라고요? 7곡입니다.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대로 하자고요.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말씀. 이제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10장씩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제 뭐 찬양도 뭐 영으로 찬양하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제 설교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으라는, 벤자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밥을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살이 찌는 거잖아요. 안 먹는데 어떻게, 이 속으로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에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받아 먹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먹는 것이 시편 119편 103절에 있더라고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맛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느낀 사람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말씀의 맛이 느끼면 성경을 읽다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왜?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이 말씀이 맛이 있으니까 달어. 꿀쑥보다 더 달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죠.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먹으십시오. 아멘.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양식으로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루이빌에 가서 우리 하이가 5살이잖아요. 우리 하담이가 이제 돌진 않는데, 근데 걔네들한테 가서 우리 하이가 편식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좋은 걸 갖다가 입에다 넣어주면 딱 그냥 물고 있어요. 씹질 않아요. 생기질 않아요. 그럼 뱉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또 맛있는 거 하면 입을 딱 벌리고 하고 받아 먹어요. 이게 바로 편식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은 딱 다물고 안 먹고, 좋은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먹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정말 단단한 음식이든지 아주 여린 음식이든지 그런 음식 다 우리는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다 먹을 때에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오늘도 어제 목사님이 벤자민 목사님 전화 걸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먹을 때 아멘 아멘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먹을 때 이 말씀이 꼴깍 넘어가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잘 안 한다고. 아멘 했으면 좋겠다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저는 음식을 차려놓으면 10가지, 제가 가는 곳에는 다 행복해해요. 미국이고 유럽이고 어디고 다. 저는 10개가 있으면 한 개 딱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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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체가 다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저는 살이 안 찌잖아요. 아멘.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아멘. 얻어 먹었대요. 말씀을 얻어 먹으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육신의 음식은 떡은 먹으면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겠어요. 먹지 않았는데 뭘로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휘젓고 가고 그러는 거죠. 시편 19편에 보니까 이제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와닿다 그러면 제가 다 적어 놓거든요. 시편 19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용을 소성시킨대요. 아멘. 살린대요.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기쁨을, 여기도 송이급보다 더 달니다. 그게 또 나와요. 19편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에 눈을 밝게 하고 꿀 속에서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집사님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이 말씀 들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전가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으로, 내 마음의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말씀 속에
이 동물도 음식을 먹고 우리 사람도 인간도 우리 사람도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동물들은 동물들이지 식물은 아니죠. 동물들은 말을 못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동물하고 만약에 똑같다면 우리는 동물과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다른 게 있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말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말한 것을 먹고 살고 할머니들이 말한 것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잖아요. 우리 하이에고 하담에게 전화를 걸면 카톡을 걸면 딱 뭐라 그러나 항상 이 말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어머니 기도할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하이야 사랑해. 우리 하이는 소중해. 우리 하이는 할 수 있어. 세 마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우리 할머니가 이 세 마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할 것 같아. 아멘. 배가 아프세요? 변함없이 사랑해. 하나님 너를 소중히 여긴단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수 있어. 하이야 할 수 있어. 너 프리스쿨 학교에 다니지만 다 미국 애들이고 우리 하이 하나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짠해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이 있어서 우리 하이가 갔는데 한 선생님이 인종차별한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가 우리 하이랑 딱 갔는데 딱 가면 오 하이 왔니? 이렇게 딱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도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도 얘가 상처 안 받고 당당하게 그 미국 아이들 사이에 얘 아이가 하나면 한 명인데 그 속에 이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이야 미국 애들 사이에 있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을 먹고 이 아이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아이가 파괴되기도 해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미술 시간인데 크레용이 없어서 안 가지고 왔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가난해서 크레용을 안 가져갔는데 계속 이 아이가 안 가져가니까 선생님이 막 혼내키고 이 아이를 때렸어요. 때리면서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는 남의 거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잘하기 시작을 했어요. 남의 거 훔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잘하면서 이제 성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게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지존파 김기환 두목이에요. 자기 집 밑에다가 사람을 죽인 거를 시체를 갖다 놓고 인육을 먹었어요. 그 애들 전부 그 부하들 전부 다 사형당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 아이들이 사형당하는 날 김기환에게 최후 할 말 있으면 해라. 판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17년 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한 말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도 이렇게 죽이는데 여러분 사람도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이 아이에게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면 이 아이가 살아날 텐데 이렇게 남의 거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영화에도 나왔었다대요. 훔쳐서라도 가지고 와. 이 말이 이 아이를 이렇게 비극적인 아이로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사람의 말도 이렇게 파워가 있어서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능력 있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더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말씀에 정말 이 말씀 사람의 말도 이렇게 파괴시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도 나를 가까이 하신대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말을 먹고 이 아이가 앞날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아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칭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생명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저는 3마디밖에 안 해요. 사랑해, 소중해 할 수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할머니가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할 수 있대. 이 아이에게 이게 머리에 각인되어 있다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무엇이 두렵겠고 무엇이 힘들겠어요. 아멘.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나이 드신 분은 손주들에게 하시고, 어머니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저는 역대하 14장의 평안과 사방의 평안이 5군데 나와요. 15장에 사방의 평안 1번 나와요. 6번 나옵니다. 근데 아사왕이 있어요. 왜 아사왕을 저는 좋아하냐면, 제가 허리가 도마동 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우리 강영자 전사님이 어린이 선교를 할 때 매일 거기 연탄불 거기 온돌에서 매일 누워 있고, 온갖 병원을 다 다녀도 치료가 안 되고, 앉아 있기만 하면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이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하루는 이 역대하 14장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이 아사가 저는 이 아사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아사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을 타파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 구스군대가 왔을 때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아사가 평안하니까 이 나라가 평안이 왔어요. 리더자가 하나가 평안하면 다 평안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허리가 아파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허리가 이렇게 아프면, 강영자 전사님이 허리 디스크로 이렇게 돌아갔었어요. 허리가. 그 허리 아픈 사람을 와서 기도를 해줘라. 제가 가가지고 전사님에게, 전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펑펑 울면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전사님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저는 교회에 다시 기도실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저에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아사왕이 그 의지했던 그것이 저에게 확 오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확 오니까, 그때 가을이었는데 선풍기 틀지 않잖아요. 제 허리를, 바람 같은 성령이 제 허리를 쫙 하면서 그날로 허리가 났었어요. 이제까지 허리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사왕이 부르짖었다, 찾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기도예요. 이 아사왕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구스 군대가, 강한 군대가 몰려오고, 이 유다는 약했거든요, 군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막 찾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전쟁 이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사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날마다 회개가 동반해야 돼요. 회개한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하는, 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만 간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할 정도면 아사왕은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 죄를 짓고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바르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녀를 놓고 회개 기도하십시오. 내가 판단했던 거, 내가 비판했던 거, 누구 미워했던 거, 이런 것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회개 먼저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하는데, 그래서 이 유다가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사방에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면 회개 기도하십시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도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을 행했더라, 이런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회개할 때 선과 정의를 하고 그 자기 엄마 왕위를 폐하고 우상을 탑했던 이 아사왕, 여러분들 아사왕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방의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3개월 동안 다녔는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자녀들이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포항에서 지진이 나고 경주에서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감증에 걸려가지고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 7곡 부르고, 그리고 말씀 10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 앞에 가면 되니까. 준비한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전쟁이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선하가 인도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멘.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은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는 4014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국내에서 돈도 안 준다 그러면 300명이 금식하지요. 해외에서는 처음이니까, 해외는 선교사님들 처음이니까 돈 100만 원 주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영국에도 되게 가뜩이 오는 거예요. 또 늘어났습니다. 또 늘어났습니다. 주여 아버지 했더니 지금 한 35명에서 4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천만 원 있어야 돼요, 내년에. 그들에게 주여 하나님이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3가지를 하면서 얻어온 결과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자녀 걱정할 게 없어요. 아멘. 내가 죽었는데 무슨 염려가 돼요? 걱정할 게 있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죽은 시체가 말을 해요?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해요?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예수가 살아서 우리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떤 화날 일 있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그러면 금방 해결돼. 아멘. 누가 욕하는 말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해 널 욕하고 핍박하고 널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상이 있으리라. 아멘. 그 말씀 붙들고 나면 막 힘이 나요.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상 주신다는데 내가 왜 걱정해? 그런 말 들어도 난 괜찮아. 나는 그냥 먹으면 돼. 그럼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면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먹고 맛있게 먹고 아멘으로 먹고 가슴으로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제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어젠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아주 사모님 생각나는 전화가 왔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불면증에 걸렸어요.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네요. 죽어야 돼요. 죽고 예수가 살면 잠 잘 와요. 왜 걱정하십니까? 왜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세요? 왜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어야 됩니다. 죽고 예수가 살면, 그냥 말씀을 보십시오. 저녁에 잠잘 때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해결됐다고, 잠 잘 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가 혈기가 나고 뭐가 욕심이 생기면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십시다. 아멘. 예수가 살면 그분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공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이 나가서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주인 대신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데 내가 걱정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이게 평안인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게 평안하고 이게 복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내가 죽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죽고 제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만난 마태복음 5장 8복음 제가 그곳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애통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를 위해서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마음에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좋잖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이 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천국이 된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아멘.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위기 가운데, 그런데 아사왕이 마지막에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아사왕이 정말 이 발에 유독할 정도로 이 발에 병이 생겼어요. 아사왕이.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원, 병원만 쫓아다니다가 2년 뒤에 죽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변질되지 말고. 아사왕의 마지막에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다윗성에 묻었는데, 제가 다윗성을 가봤잖아요. 이스라엘에. 다윗성이 이렇게 생기고 이 건너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으로 이게 도로가 있고. 그런데 이 아사왕도 다윗성에 묻혔더라고요. 그 아비야, 그 아버지도 다윗성에 묻히고. 이게 다윗성에 갔는데, 그 다윗성에서 위에서 보면 이 건너편이 가까워요. 이렇게 파져 있고 이렇게 파져 있고, 이 밑에는 도로고. 이렇게 보면 이 건너편에서 목욕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게 목욕하는 것이 이렇게 거닐다가 보인 거죠. 이렇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게 골이 파진 위에 산처럼 이렇게 파지고 밑에. 그러니까 이 건너편에 이 집들이 다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목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사왕이 다윗성에 묻혔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성경을 읽어도 다 한눈에 다 보이는 거 있죠. 이야,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송을 7곡 부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날마다 회개한다면, 전쟁이 일어나든 지진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어. 아멘.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전도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편안하지요? 외국에서는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보는 줄 알아요? 딱 공항에 딱 가면 북에서 왔냐 남에서 왔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북에서 오면 못 들어가게 우리를 막는 거죠. 남한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 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아주 뭐 미치광이라고 그러고, 막 호텔에 가면 한국에서 왔냐고, 막 그 김정은이 그 미치광이 아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길은 바로 뭘까? 찬송 7곡 부르고 말씀 가까이 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 저는 이것밖에 없다 생각이 돼요. 그랬을 때에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이대로 되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이대로. 불을 꺼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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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사방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평안이 뺏겼는지, 여러분은 자신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